안녕하세요. CTS 두란노 성경교실 애청자 여러분들을 다시 뵙게 되어서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에스라도 12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약 3주간에 걸쳐서 저는 에스라 9장과 10장을 강해를 할 생각입니다. 이 에스라서 9장과 10장을 저는 리더십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리더십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영적 공동체를 이야기할 때 그 공동체 안에는 리더의 자리에 있는 분들이 계시고 또 그분을 따르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리더의 자리에 있는 분들이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느냐라는 것이 그 공동체와 공동체 구성원 전체에 끼치는 영향은 굉장히 큽니다. 저는 이 에스라 전체의 주제를 영적 공동체의 회복을 소망하다라고 정했는데요. 영적 공동체가 회복되는 일에도 리더의 역할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 에스라서를 통해서, 특별히 에스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이 리더십에 대한 교훈을 살펴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 공동체, 영적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리더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더불어서 우리 모든 구성원들 또 영적 공동체 전체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과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오늘 9장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방백들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 방백들은 아마 영적 지도자들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 속에서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 사람들의 지도자급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와서 에스라에게 전해준 말은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크게 그들이 전해준 말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먼저 1절 말씀해 보시면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라고 말을 합니다. 구별되지 않고 성별되지 않고 그들과의 교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것만 보면 큰 문제가 아닐 것 같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두 번째 내용을 보면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인데요.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스라엘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던 이런 크고 작은 민족 그 사람들과 교제가 끊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동화되고 그들의 죄악된 문화와 하나가 되어서 그들이 행하는 그 가증한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행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별된 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했던 그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고 이방 사람들과 교제하고 이방 사람들로부터 나쁜 영향을 받으면서 그들도 가증한 일을 행하는데 동참하게 되었다는 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2절에 보면 세 번째로 심각한 문제가 나타납니다.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그들의 딸을 맞이했습니다. 아내로도 맞이하고 며느리도 맞이하고 여기에는 딸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아들도 주었겠지요. 혹은 딸도 주었을 겁니다. 이렇게 이방 백성들과 결혼 관계를 맺는 것을 통혼한다.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고 성별된 사람들이 이방 백성들과는 다르게 살아가야 했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그들과 동화되었고 이 결혼 관계를 통해서 더욱더 그 하나됨이 강해지고 공고해졌다라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에스라가 돌아왔을 때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페르시아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한참 지난 이후에 에스라가 돌아왔습니다. 에스라가 돌아왔던 때가 주전 458년이었는데 그때는 1차로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돌아왔던 그때로부터는 80년 이후였고요.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 완공된 이후로부터는 58년의 세월이 지난 때였습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나간 거죠. 그 오랜 세월이 지나가는 동안 그들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지나간 수십 년 혹은 길게 보면 수백 년의 역사 동안 이스라엘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었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침공을 받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습니다.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바벨론이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을 많이 돌려보냈지만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까지 지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독립된 나라를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페르시아의 속국, 식민지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경제적으로도 형편이 그렇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이러다 보니 그들이 정말 큰 하나님의 복을 기대했는데 그 하나님의 복이 그들이 생각하는 만큼 기대한 것만큼 미치지 못하니까 하나님에 대해 실망하고 신앙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일어난 결과가 빚어진 현상이 바로 그들이 이 이방 백성들과 하나가 되고 그리고 그들의 죄악된 문화에 동화가 되고 그리고 통혼까지 하게 되면서 그야말로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함과 성별함이 오염되게 되었다는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2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방백들과 고관들이 그리고 나중에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나오겠습니다마는 제사장들도 레위인들도 그러니까 사회적인 지도자들도 영적인 지도자들도 다 이 일에 으뜸이 되었다. 누구보다도 그렇게 하려는 백성들을 하지 말도록 지도해야 되고 누구보다도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이런 악한 일을 하는데 앞장서서 으뜸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가슴이 아픈 일인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잠시 지금 이 방백들이 에스라에게 나온 시점이 언제인가? 그들이 언제 에스라에게 나왔는가?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라 10장 8절과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며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아홉째 달 20일이라. 아홉째 달 20일에 온 이스라엘 회중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에스라가 3일 내에 모여라 라고 말을 했던 때로부터 3일이 지났던 때겠죠. 그러니까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3일 내로 모이라 라고 말을 했던 것은 아홉째 달 17일이었던 것입니다. 에스라 7장을 보면 에스라가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때가 다섯째 달 초하루였습니다. 그러면 아홉째 달 17일은 4개월하고 17일이 지난 때였습니다. 4개월 보름 정도 지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왜 4개월 보름 정도가 지났을 때에 방백들이 에스라를 찾아왔겠습니까? 더군다나 이런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말입니다. 그들은 이 에스라가 몇 개월 동안 어떻게 사역을 하는지를 지켜보았을 겁니다. 에스라가 돌아오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기로 결심했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 지난 4개월 동안 에스라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방백들이 그런 에스라의 모습을 보면서 4개월 동안 관찰하면서 정말 이분이 우리가 믿고 따를 만한 지도자인가? 정말 이분이 우리를 이끌어가기에 충분한 영성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말씀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분이신가? 그런 것들을 파악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약 4개월 보름여가 지났을 때 이분이라면 정말 우리 공동체를 믿고 맡길 수 있겠다. 이분이라면 우리가 정말 생명을 걸고 이분과 함께 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이 에스라를 찾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자, 제가 리더십에 대한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리더의 자리에 앉게 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포지션이 자신에게 주어지면 리더십이 확보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목사님께서 새로운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어 가셨어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되어 가시면 이제 자동적으로 자신에게 리더십이 확보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어떤 분이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임직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자신에게 리더십이 확보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직위로서, 포지션으로서의 리더십이 주어진다는 것과 회중들이 믿고 따를 만한 지도자로 인정한다는 것은 그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에스라는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가 직접 지명하여 세운 지도자였습니다. 에스라에게는 분명한 지도력의 위치가 주어졌습니다. 그는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가 그에게 실어주는 힘도 있었고요. 그리고 지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이 에스라가 정말 우리가 믿고 따를 만한 지도자인가, 그것을 판단하는데 4개월 보름 정도가 걸린 것이고, 그 세월이 지났을 때 그들이 비로소 이분이라면 정말 우리가 믿고 따를 만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를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이 악한 일에 앞장섰던 방백들, 고관들, 제사장들, 레위인들, 그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도 분명 리더십의 위치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리더의 포지션에는 있었던 거죠. 그러나 그런 포지션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에 불과했을 뿐, 그들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어떤 선한 영향력도 끼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누구보다도 악한 일에 앞장섰으니 그야말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가 성별함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자,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는 이방 민족들과 구별되어 살아가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별되어 살아가라고 주신 게 바로 율법이에요. 어느 나라든지 법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법이 바로 율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따라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구별되고 성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 겁니다. 또 이 구별되고 성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율법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잃어버리고, 혹은 율법이 그들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배제하고 율법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이방 민족들과 함께 뒤섞여 그 가증한 일을 함께 행했으니 그들의 거룩함과 성별함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공동체도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공동체가 있지만 그 수많은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인간적인 모습들, 그런 인간적인 모습들이 교회 안에 혹은 영적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됨으로써 우리의 거룩함과 우리의 성별됨을,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순수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은 대단히 가슴 아픈 일인데, 오늘 많은 영적 공동체들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0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사람이 준행하면 삶을 얻을,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 율법대로 살아가는 것은 어쩌면 대단히 힘들고 어렵고,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지 않는데 우리만 이쪽으로 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세상 사람들은 다 하는 일을 우리는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무슨 기준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대단히 어렵고 힘든 일일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게,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고 우리의 영적 공동체가 취해야 할 삶의 이 자세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 에스라를 찾아온 방백들이 전해준 말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가 바로 이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앞장섰던 고관들, 또 방백들, 제사장들, 레위인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겨주신 그 리더십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한 채 그들은 오히려 그 리더라는 자리를 활용해서 혹은 악용해서 더 큰 죄악을 범했으니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CT에서 두란노 성경교실 이 프로그램을 청취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리더의 자리에 계신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쪽이십니까? 에스라 쪽에 가까운 지도자이십니까? 아니면 이 악한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에게 더 가까운 지도자들입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자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로부터 깊은 존중을 받으면서, 그래서 탁월한 리더십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지도자의 자리만 갖고 있을 뿐 사람들에게 존중받지 못하고 악한 일을 행하고 사람들에게 신망을 잃어버리고 그럼으로써 공동체를 어렵게 만들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이런 중요한 문제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부디 이 방송을 청취하고 계시는 우리 지도자에 계신 모든 분들, 우리 한국교회 전체의 지도자들이 에스라와 같은 지도자,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존중을 받고 신뢰를 받으면서, 그래서 이 영적 공동체의 회복의 불꽃을 지피는 그런 정말 소중한 영적 지도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3절부터는 방백들이 전해준 그 말을 들은 에스라의 반응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극도의 슬픔과 분노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속옷과 겉옷을 찢고.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성경 전체에서 속옷을 찢었다는 표현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겉옷을 찢었다는 표현은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만은 속옷까지 찢었다는 표현은 그렇게 많이 나오는 표현이 아닙니다. 뭘 말해주는 거죠? 그만큼 에스라의 마음속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가 저지른 이 죄에 대한 큰 아픔과 슬픔이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가 막혀 앉으니라고 했습니다. 서 있을 수 있는 힘조차 없었다는 뜻입니다. 에스라는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의 죄악의 문제를 가볍게 넘길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의 이유까지 달려있다고 말할 수 있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였기 때문에 에스라는 이처럼 극도의 슬픔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자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이게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의미적으로도 복수고, 그리고 원어를 찾아봐도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떠는 사람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떤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뜻이죠. 지금 자신들이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 안에 이루어지고 있었던 이런 악한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 떠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에스라가 자신에게 전해준 그 방백들의 이야기를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기가 막혀서 앉아있는 그런 모습을 보며 에스라에게 몰려 들어온 것입니다. 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계속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겠죠. 가슴이 아팠을 겁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고 싶었을 겁니다. 어떤 움직임이든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저 쏘가리만 하고 있었을 뿐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지도 못하고 모이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에스라가 정말 그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비통함 가운데 앉아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에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에스라에게 모여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다. 4절입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이제 그들에게 구심점이 생긴 것입니다. 에스라라는 위대한 지도자가 그들의 구심점이 될 수 있었다는 것 확신하고 지금 에스라에게 몰려들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공동체의 개혁과 변화의 바람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에스라 전체 주제를 영적 공동체의 회복을 소망하다라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12강의 제목은 회복의 불꽃을 지피는 영적 지도자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회복의 불꽃을 지피어주는 영적 지도자가 없으면 그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개개인적으로야 노력도 할 수 있고 시도도 할 수 있고 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공동체 전체로 번져나가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에스라와 같은 정말 탁월한 지도자가 있어서 그 공동체 안에서 회복의 불꽃을 지필 수 있다면 그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열정이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킬 것이고 그 지도자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고 열정을 불러일으킴으로써 거대한 변화와 개혁의 움직임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적 지도자가 해야 할 일들은 바로 이런 일들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공동체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저는 간절히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공동체는 회복되어야 합니다. 회복되기 위해서 개혁되고 변화되어야 하죠. 누가 그 일을 해야 합니까? 지도자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먼저 공동체의 아픔을 슬퍼하고 공동체의 죄악을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른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열정을 가져야 되고 그 이전에 자신을 믿고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받는 지도자가 됨으로써 그들에게 어떤 도전을 줄 때 그들이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것이 영적 지도자들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이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정말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에 세워주신 모든 영적 지도자들이 교회 구성원들 모든 성도들에게 깊은 신뢰를 얻는 정말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영적 지도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영적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헌신, 이것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감동을 불러일으키고 그들의 마음속에 우리도 저분처럼 살고 싶다, 우리도 저분이 걸어가시는 길을 걸어가고 싶다, 그런 열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국 교회가 분명 소망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도 하거니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신실한 믿음의 일꾼들이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관건은 우리가 탁월한 영적 리더십을 회복하는 것이고 그런 영적 리더들을 중심으로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것인데 그리할 할 때 분명 우리 한국교회는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